할렐루야. 진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진솔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골방을 깨우라 릴레이 기도회가 있습니다. 청년부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참석하는 걸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조금 모자랍니다. 여러분 지금 작정을 안 하셨더라도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셔서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는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다 준비되어서 기도로 준비되어서 합당한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주 수요 기도회와 제자 훈련은 릴레이 기도회로 인해서 쉽니다. 기도에 전념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나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같이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절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청교도 프로테스탄트지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에 가서 그곳에 처음에 정착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합당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청교도들이 기도하고 예배했던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주간은 미국에서 건너온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침 이 추석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같이 이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3대 명절이 뭔지 아세요? 어린이날, 한글날 이런 거 아닙니다. 추석 맞아요. 설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단어입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이라면 적어도 3대 명절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날, 단오, 창포물에 머리 감는 우리가 요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뭘까요? 유월절 맞습니다.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3대 절기를 매우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그리고 그 땅을 이제 탈출하게 되는 것, 출애굽하게 되는 것들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건짐을 받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유월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보리맥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수확을 거두는 게 뭐냐면요, 바로 보리였습니다. 첫 번째 수확, 그러니까 이 보리를 첫 번째 거두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렸다. 그게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후에는 오순절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수장절은 마찬가지로 첫 수확이 거두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수확이
나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고요,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갖가지 곡식들이 익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수장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랑 거의 비슷한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열매와 관계가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저에 감사가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의 땅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억하는 거죠. 첫 번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맥주절,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는 잘 살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절기마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가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 김주한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 책을 썼는데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딜 가나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어딜 가나 넘어지지 않고 좋은 결과를 맺어내더라는 것이죠. 이 회복 탄력성의 그 중심에는 마음의 근육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10kg짜리도 들고 30kg짜리도 들고 100kg짜리도 거뜬히 들게 됩니다. 근육량이 많아지면 그런 거죠.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 마음의 근육이 있는데, 이 마음의 근육이 강한 사람은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근육이 강한 사람이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과제 지속력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맡겨 놓으면, 과제를 주면 그것을 지속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거죠. 단순히 뭔가를 맡기면 잘 버틴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잘 버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재밌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능동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과제 지속력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회복 탄력성, 마음의 근육이 강한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대인 관계력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력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단순히 말이 많아서 그냥 깊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 깊이 있게 호감을 주기도 하면서 신뢰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일들이 잘 진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호감을 주고 신뢰를 주게 되면 뭔가 일을 할 때 설득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뭔가 일이 추진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 회복 탄력성, 마음의 근육이 강한 사람에게 이러한 대인관계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마음의 근육이 세지는 건데요. 여러분의 마음의 근력은 어떻습니까? 힘든 문제가 오면 여러분은 그 문제에 대해서 주눅 드십니까? 아니면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각의 마음의 탄력성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수님이 훈련을 하게 되면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훈련하면 될까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감사를 표현하면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감사를 표현하라라는 겁니다. 감사는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해 드렸어요. 첫 번째는 바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튼튼한 다리가 있고 튼튼한 몸이 있고 또 아프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이 이곳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에 대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만하기를 감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꽝 부딪혔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욕이 나옵니까? 아니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움직일 수 있어. 손가락 까딱까딱, 머리 까딱까딱 이상이 없어. 이만하기를 감사. 이만하기를 감사하는 겁니다.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만하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이만하기 감사합니다. 감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 것이다. 좋은 이성 친구도 주실 것이다. 어제 우리 찬호 형제랑 소리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정말 합당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길 줄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백을 통해서 멋진 남자친구, 또 예쁜 여자친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는 세 가지의 감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삶에서 날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찾는 거죠. 찾아서 감사하는 거고, 이만하기를 감사, 그리고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흘러나온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이 근육은 매우 강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 탄력성이 강하게 되어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근육은 단순히 우리 삶에 어떤 유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비전들이 여러분 안에 주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는 할 수 없어, 이래서 할 수 없어, 저래서 할 수 없어라고 불평하고 핑계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저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사회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즉시 그 사회에서 퇴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따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과 나머지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 문둥병이라고 나병 환자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 백성들은 서로 반목하는 사이죠. 서로 미워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거기 끼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이 지역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바닥을 기고 있잖아요. 이미 나병 환자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날마다 몸이 썩어가고 있고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디 출신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나병이 나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래 살던 그 사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만 바라봤지 않겠습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 있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이곳을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분이 모든 질병을 고칠 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신다. 못 고치는 병이 없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이 나병이 고침을 받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달려가서 소리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 이 나병이 나으려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검사를 받아야 됐습니다. 몸이 이상이 없는지 체크를 하고 당신은 나병에서 완전히 나았습니다. 사회로 돌아가십시오 라는 이 선언이 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이 없으셨어요.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에 신뢰하면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인 거죠.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가는 도중에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처럼 고칠 수 없는 불가능한 질병들도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기 위해 갑니다. 이제는 내가 인정을 받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 9명은 제사장에게 가서 돌아갔지만 한 사람만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인이었더라라는 겁니다. 나머지 9명의 사람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지금 몸이 나았으니까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이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갔겠죠.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신만, 너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나을 수 없는 이 나병에서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모든 우선순위에 나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이런 은혜를 받아도 괜찮지, 나는 그럴 자격이 있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에게 나가가지 않았어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병에서 나음을 얻었던 것이죠. 그게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인의 삶에 복귀하겠죠. 유대인 삶에 복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유대인처럼 생활하겠죠. 그리고 내가 과거에 나병 환자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면서 그런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다시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것을 해서 크게 상을 받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상을,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지만 진짜 감사는 그 이전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왜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다른 병도 많잖아요. 다른 죄인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왜 나병 환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을까요? 나병 환자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걸리면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흉측하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썩다 손가락도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왜 나병 환자를 등장시키고 있는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이 더 최악일까요? 아니면 더 최악인 죄의 문제가 더 최악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인정하지 못하지만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의 문제들이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병은 우리의 육신을 썩게 하고 결국 죽음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의 모습들은 오히려 우리를 소리 소문 없이 사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것, 그것은 바로 그 소망이 없는 나병 환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그 사람을 건져가시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병 환자보다 더 치명적인 죄악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까?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요. 나는
인기가 없어요. 나는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감사 제목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더 치명적인, 더 죄악의 그 문제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돈이 없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원망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이 의식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 치명적인 그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의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깔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 질병, 특별히 나병이나 이 귀신 들린 것 같은 이런 질병은 죄의 문제로 이루어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마리아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고백 아니겠어요? 그게 그 감사의 고백이 예수님을 뭐라고 받아들이시는가? 내 믿음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가 이 감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더 나아가서 너의 믿음을 인하여서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50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았던 그 은혜,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죄의 문제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격의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가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공급받으시는 그런 우리 진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죄의 문제에서 자유케 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은혜를 날마다 기억